영상으로 예배드리는 성도님들에게도 크신 은혜로 주께서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코로나 시작한 지 이제 거의 2년 돼 가는 것 같습니다. 이제 내년도 3월, 2월 말쯤 되면 2년이 되는데, 작년도 연말에 잠깐 이 자리에 모일 수 있었습니다. 그러고 보니까 이제 1년 만에 이 자리에서 예배를 드리게 됩니다. 광성마당 그 지하에서도 성도님들이 오셨을 때 참 반가웠습니다. 여러분 뭐 화면으로 저를 보실 수 있었겠지만 저는 무척 반가웠습니다. 오늘 또 이 자리에서 예배드리게 돼서 너무나 감격스럽습니다. 하나님께서 보살펴 주셔서 우리 성도님들 여기까지 인도해 주신 것에 대해서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그 주일 예배로 모인 우리들을 가리켜서 하나님 믿는 성도라고 이제 일컫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제 하나님 믿으십니까?라고 누가 물어오면은 당연히 예라고 답을 합니다. 그런데 무엇을 믿고 계십니까? 라고 질문을 해오면은 잠깐 망설이게 됩니다. 하나님의 존재? 그건 내가 분명히 믿지. 그런데 그 정도인가? 하나님께서 세계 역사는 물론이고 한국의 역사 또 우리 교회의 역사까지도 분명히 주관하고 계신다는 거 믿고 있나? 더 나아가 나의 개인 삶에도 구체적으로 하나님께서 개입해 들어오셔서 인도해 가고 계시다라는 것도 믿고 있나? 뭐 이런 것들을 잠시 생각을 합니다. 믿음의 내용이 뭐냐? 여러분은 지금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고 계신 것 맞으십니까? 예. 아니면은 내가 내 인생의 톱니바퀴를 굴리고 있는 것인가? 하나님의 존재는 인정하는데 실제 내 삶에 있어서는 내가 주인이 되어서 내 인생을 다 결정하고 이끌고 있는가? 오늘 시편 23편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들려주시면서 우리로부터 제대로 된 믿음에 관한 고백을 듣기를 원하십니다. 이 강력한 설교자로 유명한 영국의 그 찰스 스퍼전 목사님이 이 23편을 가리켜서 한 말이 있습니다. 시편 23편은 나이팅게일이다. 나이팅게일. 죽음이나 질병을 비롯해서 대단히 어려운 상황에 있는 성도들의 영혼을 위로하고 치유하기 위해 가장 많이 인용하는 성경이 시편 23편이기 때문이라고 그 이유를 본인이 밝힌 적이 있습니다. 그도 그럴 것이 23편의 시인이 겪었던 아픔, 그건 지금 고통당하고 계시는 그 성도님들로 하여금 어떤 깊은 공감, 또 어떤 연대감을 불러내줘요. 우리가 시편 23편 읽거나 또 설교로 들을 때 이거 나 혼자만 당한 게 아니라 믿음의 성현도 당한 일이었구나. 시인 보십시오. 오늘 나오는 거죠. 원수라는 단어가 나오잖아요. 원수에게 휘둘린 적이 있단 말이에요.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걸었어요. 영혼의 소생을 경험했다고 하는데 그 말은 영혼이 죽었다는 거 아닙니까? 죽었으니까 다시 살아나는 걸 말하거든요. 꼭 그 사도 바울이 자신의 마음이 사형 선고 받은 것 같았다라고 이제 고린도 교회에다 편지를 쓴 적도 있거든요. 마음이 죽어버리는 거예요. 살았으나 산 게 아니라 이게 죽은 거나 다름없는 그런 지독한 경험을 시편 23편의 시인도 했다 이 말입니다. 놀랍게도 오늘 그 이 시인이 여호와 하나님에 대한 절대적인 신뢰를 보여주면서 시작합니다. 1절에 보니까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우리는 이 저자가
다윗이라고 믿고 있잖아요. 그의 일생을 보면은 과연 이 부족함 없다는 고백 이건 믿어지나 하는 거죠. 사울에게 쫓겼잖아요. 나중에는 아들 압살롬한테도 모욕당하고 쫓겨다녔거든요. 전쟁 치르느라 평안할 겨를이 없었어요. 마음의 여유가 없었습니다. 충장 우리야 장군의 아내를 범하였고 심지어 그 우리야 장군을 살인하라고 교사까지 하지 않았습니까? 그리고 지적당하고 죄책감에 완전히 사로잡혀 있는 상태였죠. 그게 어찌 부족함 없는 삶입니까? 다윗뿐 아니죠. 이 세상 누가 부족함 없고 여한도 없다 확신차게 말할 수 있겠습니까? 지금 우리도 우리 자신을 위해서 하나님께 이거 이루어 달라 기도하고 저거 좀 해 주십시오라고 간구하지 않습니까? 이거는 우리 삶 속에 뭔가 부족하다는 것을 보여주는 방증이에요. 모든 게 차고 넘치는데 뭐 해달라 이 기도할 이유가 없잖아요. 뭔가 부족한 거예요. 양과 목자라는 책을 쓴 그 필립 켈러, 이 시편 23편을 세밀하게 분석해 줬는데 그 자신이 어린 시절에 동아프리카 목자들 틈에서 자라났습니다. 그 목자들이 중동 지역의 목자들하고 거의 유사한 습관을 갖고 있는데 또 청년 시절에는 실제로 8년 정도 양을 쳐본 경험이 있습니다. 그래서 좀 정확하게 알죠. 이 양과 목자의 관계를. 내린 결론이에요. 양은 겁이 많은 동물이다. 그래서 이 포식자를 비롯해서 각종 두려움이 사라지지 않으면 눕지를 못한다는 것이죠. 눕는다는 것은 이게 다 모든 것들이 해결됐고 사라졌다는 뜻이에요. 집단 생활하는지라 서로 먼저 풀 뜯겠다고 경쟁할 때 눕지를 않아요. 팔이 기생충이 들끓는데 그것 때문에 괴로워도 누울 수가 없는 거예요. 배가 고파도 눕지를 못하죠. 그러니까 이 두려움, 긴장, 괴로움, 배고픔 이런 것들이 다 사라져야 겨우 누울 수 있는 거예요. 우리로 말하면 그게 이제 샬롬이에요. 샬롬. 모든 것들이 다 평안해야 이제 누울 수가 있는 거예요. 그 양이 누워서 이렇게 쉬는 장면을 잘 못 봅니다. 그래서 양떼들이 풀밭에 들어 눕는다는 것은 정말로 부지런하고 유능한 목자 없이는 불가능한 일이에요. 그 시편 23편에서 시인이 부족함 없다는 이 고백이나 양처럼 푸른 풀밭에 누울 수 있게 되었다라는 저 고백은요, 이게 세상 것이 충분해서 가능한 게 아니에요. 여호와가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다. 목자 대신 여호와 때문에 가능한 일이거든요. 목자처럼 먹여주시고 눕혀주시는 여호와 하나님으로 인해 차오르는 자족감 때문에 부족함 없다고 고백하는 거예요. 헤아릴 수도 없는 수많은 별들 가운데서 딱 하나에 불과한 지구. 지난 주일날 그 우주의 광활함에 대해서는 설명드렸습니다. 빛이 1년 동안 가는 그 거리도 어마어마한 거리인데 그게 1광년이라 그러잖아요. 그런데 2011년도에 과학이 발달해서 무려 73억 광년에 떨어져 있는 거리에서 발생한 두 별의 충돌, 그걸 관찰했다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 우주의 광활함은 상상을 못합니다. 그러니까 별도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그중에 딱 하나 지구예요. 그리고 지구에 얼마나 많은 인류의 딱 나를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주목하고 사랑하신다. 이 감격이에요. 지명하여 불러내신 거거든요. 다른 거 갖지 못해도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 그거면 충분하다. 이 말이에요. 하박국 선지자의 고백 그대로예요. 하박국 3장 17절 18절 비록 무화과 나무가 무성하지 못하며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으며 감람나무에 소출이 없으며 밭에 먹을 것이 없으며 우리의 양이 없으며 외양간에 소가 없을지라도 세상 끝 없을지라도 이 말이잖아요. 그러나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나의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리로다. 하나님이면 되었다. 필요하다면 언제든지 하나님이 주시니까 내가 바라는 그 어떤 세상 것 없어도 괜찮다. 반드시 있어야 할 것이라면 어련히 알아서 나를 사랑하시는 전능하신 하나님이 공급해 주지 않겠냐. 하나님께서 주신 것으로도 만족할 줄 모르는 사람은 사실 세상 그 무엇으로도 만족할 수가 없어요. 끝이 없어요. 그러나 하나님으로 이미 충분하고 하나님이 주신 것으로 부족함 없다고 고백할 줄 아는 사람은 그의 생 전체에 천국 가치관이 작동하고 있다는 뜻이에요. 가치관이 바뀐 거예요. 그게 바로 1절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이 의미입니다. 이런 사람들이 흔히 쓰는 우리나라 그 표현이 있죠. 밥 먹지 않아도 이미 배가 부릅니다. 차오르는 어떤 뿌듯함, 자족함이 가득하기 때문에 뭐 좀 밥 안 먹어도 배는 이미 부르다 이런 표현이잖아요. 사실 부족함 없다는 이 고백 어떻게 보면은요 우리가 고통의 늪에서 허우적거릴 때 뭐 그렇게 쉽게 나올 수 있는 게 아니에요. 기나긴 고통의 터널을 다 통과하고 보니까 이 뒤를 돌아볼 때 내가 부족함이 없구나라고 좀 고백할 수 있는 거예요. 이 시인에게는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 통과한 다음 푸른 풀밭 만난 경험이 있거든요. 또 물가에서 쉬는 안식기가 있었잖아요. 생각해 보니까 저도 인도네시아 선교사 시절에 체류 비자 연장하려고 얼마나 애썼는지 몰라요. 몇 차례 연장해 주던 현지 정부가 어느 순간부터 묵묵부답이에요. 소식도 없어요. 아무리 최근에도 그냥 답이 없어요. 금식까지 해가면서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제가 무슨 개인 영화를 위해서 비자를 연장해 달라고 하는 겁니까? 이거 다 하나님 영광 위해서 간구하는 거 아닙니까? 제가 떠나면 나는 괜찮아요. 또 새로운 진로 가면 되지만 하나님 영광 이거 다 무너지고 말이죠. 하나님 사역이 무너지는 거 아닙니까? 누구 손해입니까? 이러면서 거의 협박성으로 하나님께 기도했던 기억이 있습니다. 현지인 동력자가 이 종교성과 이민국 이 주무관을 얼마나 자주 만났는지 몰라요. 그런데 결국 비자가 연장되지 않고 저희 가족은 인도네시아에서 쫓겨났습니다. 무너지는 것 같았어요. 제 인생 전체가. 한없이 하나님을 원망했죠. 아무리 기도해도 결국 알고 보니까 하나님께서 그냥 당신의 뜻을 이렇게 이루어 가신다면은 우리 따로 갑시다. 이제 하나님 알아서 가시고 저는 제 인생 살고 내가 아무리 기도해도 하나님 뜻이 이루어지니까 그냥 하세요. 나는 갑니다. 그렇게 해서 하나님께 완전히 삐져버린 거죠. 기도하지 않는 세월이 수년이었습니다. 그게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 같은 세월이었고 부족함과 결핍한 인생 그 자체였죠. 저도. 이후 미국 유학 생활 중에 제 영혼이 조금씩 회복될 수 있었습니다. 이민교회를 섬기면서 그 교회 성도님들의 어떤 환대와 존경도 받았던 것 같아요. 차츰 나도 하나님께 쓰임받고 있구나. 하나님이 나를 아주 마냥 버리신 것만은 아니구나라는 확신이 생기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감사도 밀려오고요. 그리고 인도네시아에서 쫓겨난 데에는 100%는 아니지만은 뭔지 모를 나를 향한 하나님의 선하신 뜻도 있었겠다 싶어져요.
아마 그대로 선교지에 있었다면 제 영혼은 형편없이 피폐해지고 황폐해질 수 있기 때문에 뽑아내신 것이다. 그때 기도도 하지 않고 막 정신없이 질주하고 경쟁하고 상처받고 또 상처 주고 뭐 그런 시간의 연속이었던 거거든요. 뽑아내셨다 하나님이. 그런 믿음도 생겨났어요. 또 나중에 알고 보니까 제가 쫓겨나면 뭐 다 무너질 것 같았던 그 사역들 있잖아요. 더 잘 되고 있더라고 현진에 의해서. 진작 쫓겨날 걸 그랬나? 그렇게 해서 유학생활을 마친 다음에 싱가포르에 단기 선교사로 갔죠. 그리고 이후에 우리 교단 신학교의 선교학 교수 생활, 강의 전담 교수 생활 하게 됐습니다. 이후로는 양평의 아신대학교에서 선교학 교수 생활했습니다. 그러다가 노프트 숭의교회에 전임 목사로 부름받았고 11년 전에 우리 교회에 담임 목사가 된 것이죠. 지금 뒤돌아보니까 선교지에서 그렇게 쫓겨나고 심지어 교단 신학교에 일반적인 교수 되지 못하고 또 떨어지고 뭐 이런 모든 우여곡절의 전 여정 자체가 합력하여 선을 이루어 주시는 하나님의 손길이었다라고 지금은 고백할 수 있는 거예요. 그 당시에는 할 수가 없었어요. 지금 뒤돌아보니까 그게 가능해요. 하나님 덕분에 나는 부족함 없다라고 고백할 수 있는 거예요. 나의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에 맞다. 이 고백이 지금 가능한 거예요. 이 부족함 없다는 소극적인 표현이 5절에 가면 내 잔이 넘치나이다 라는 적극적인 표현으로 바뀌어요. 삶이 가득 차고 넘친다고 고백할 수 있는 이유는 여호와 하나님께서 집주인처럼 풍성한 식탁을 준비해 놓고 특별하게 초대해 주시기 때문이에요. 풍성한 진수성찬. 그동안 시인을 조롱하고 저주하던 원수들 그 눈앞에서 하나님께서 떡하니 진수성찬 차려놓고 시인을 VIP로 초대해 주신. 넘칩니다. 넘칩니다. 여러분 언젠가 역사 종말 오면 하나님께서 악인을 심판하세요. 그리고 하나님 백성들은 천상의 식탁에 하나님 앞에 마주 앉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 5절 말씀은요, 종말에 있을 그 심판을 지금 우리에게도 때때로 앞당겨서 보여주신다는 뜻이에요. 늘 그런 건 아니지만 악인들이 더 형통하고 더 잘 될 때도 있지만 때때로는 판을 뒤집어 엎어 놓으실 때가 있다 이 말입니다. 전혀 예상치 못하고 모든 게 끝났다. 사망의 음침한 것, 이게 끝장이구나. 내 인생은 완전히 나락으로 양뜰 떨어져 버렸구나. 끝났다 싶은데 예상치 못한 방법으로 사람들이 기가 막히게 하는데 하나님이 뒤집어 엎어 놓으시더라고요. 반전의 드라마. 종종 주님께서 보여주시는 것이죠. 미래의 그 일을 앞당겨서 맛보여 주시는 것이죠. 넘친다 고백하는 거죠. 하나님께서 머리에 기름을 부어주신대요. 여러분 기름은요 구약시대 때는 보면 왕이나 제사장이나 선지자로 불러주셨을 때 이렇게 기름을 붓는 뭐 그런 행위를 하지 않습니까? 하지만 일상적으로는 기쁨과 즐거움의 표현이에요. 방 안에 그 기름 향내가 진동하는 장면을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시인을 특별한 손님으로 격상시켜주는 이 집주인, 하나님이신 집주인의 기쁨이 방 안에 가득한 그 모습이에요. 머리에 기름 붓는 이야기는 예수님도 하셨어요. 예수님께서 하루는 바리새인 시몬의 집에 들어가신 적이 있는데 소문 듣고 한 여인이 향유 담은 옥합을 들고 왔어요. 그리고 자신의 눈물로 예수님 발을 적신 다음에 머리털로 이렇게 발을 닦아드렸어요. 그리고는 예수님 머리 위에 기름, 향유를 부어드렸어요.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 있죠. 누가복음 7장 44절에서 46절. 그 여자를 돌아보시며 시몬에게 이르시되 이 여자를 보느냐?
내가 네 집에 들어올 때 너는 내게 발 씻을 물도 주지 아니하였으되 이 여자는 눈물로 내 발을 적시고 그 머리털로 닦았으며 너는 내게 입 맞추지 아니하였으되 그는 내가 들어올 때로부터 내 발에 입 맞추기를 그치지 아니하였으며 너는 내 머리에 감람유도 붓지 아니하였으되 그는 향유를 내 발에 부었느니라. 예수님께서는 집주인 시몬에게 당신을 극진히 환대하는 마음이 있었다면 기름 부었어야 하는데 너는 하지 않았다. 그런데 죄인 취급받는 이 여인이 나를 지금 극진하게 VIP로 모시고 있는 거다. 이 말 해준 거죠. 사실 하나님께서는요, 잠시 머무는 손님으로 우리를 환대하는 정도가 아니에요. 하나님께 등 돌렸던 우리들이 회개하여서 하나님께 돌아오면은 하나님께서는 다시는 잃어버리지 않겠다는 듯이 꼭 껴안아 주시는 아들로 대해주세요. 가족으로, 자녀로. 우리를 용서해 주실 뿐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자녀라는 새로운 신분, 하나님의 친백성이라는 새로운 피조물 되게 해 주시는 거예요. 누구든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완전히 새로운 자녀로, 새로운 상속자로, 모든 것들을 나눌 수 있는 상속자로, 하나님의 모든 분깃을 나누어가는 아들로 맞아주신다는 겁니다. 너무 기쁘신 나머지 여호와의 사자 앞에 기쁨이 있다. 천국에 기쁨이 있는 거예요. 나를 기뻐하시고 나를 품어주신다는 이 진리의 말씀이 여러분 믿어지신다면 여러분의 생은 사실은 넘쳐나는 게 아니고 무엇이겠습니까?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지금 이 순간에도 우리와 함께 하시며 보호해 주시기 때문에 부족함 없고 차고 넘치는 삶이 됩니다. 목자 되신 하나님께서는 지팡이와 막대기로 우리를 지켜주신대요. 여러분, 지팡이는 양떼를 이끄는 도구예요. 양떼를 이끄는 도구. 양은 다리가 약하고 털이 이게 무거워서 털 안 깎아주면 막 무겁잖아요. 그러면 상상을 해보세요. 중심을 잘 못 잡습니다. 그러면 이게 넘어지곤 해요. 넘어지면 이 양이 벌러덩 뒤집어져 가지고 일어나지를 못해. 바둥바둥거리고. 목자가 긴 지팡이로 길게 해서 끝은 이렇게 휘어져 있잖아요. 목을 낚아채서 일으켜 줄 때까지 계속 버둥거리는 거예요. 일으켜 주면은 얘가 정신을 못 차려. 아직까지 뒤집어져 있는 동안 가스가 차오르고 가니까. 그래서 조금 붙들어 줘야 돼요. 이렇게 돌봐줘야 돼요. 그러면 얘가 정신 차리고 또 이제 뒤뚱뒤뚱 하면서 걸어가는 거예요. 막대기는요, 이건 양에게 쓰는 게 아니라 맹수나 그 도둑들 향해 쓰는 거예요. 그 끝에 금속이나 못이 박혀 있대요. 야수나 도둑 격퇴하는 무기예요. 여러분, 다리 약한 양 잘 뛰지도 못하잖아요. 속도가 느립니다. 목자가 지켜주지 않으면 쉽게 포식자의 먹이가 되고 말아요. 막대기로 던져가지고 접근하지 못하게 퇴치하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은 선한 목자로 오셨습니다. 당신의 목숨까지 바쳐가며 우리를 살려내고 지켜 보호해 주시는 선한 목자. 앞으로도 보호해 주실 것이니 그러므로 우리가 무엇을 두려워하겠습니까? 우리가 하나님 품 안에, 목자 되신 하나님 품 안에 있다는 것이 얼마나 다행이고 안심이 되는지를 몰라요. 우리 눈앞에 보여지는 이 미래 혹은 앞으로 내 주변 세계는 지금 불안하고 걱정거리고 많지만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모든 것들을 통치하고 장악하고 통제하고 계시는 전능주 우리 하나님께서 나의 목자가 되시고 내 아버지가 되시고 내가 그 품에 안겨 있다면 뭘 두려워하겠냐 이거죠. 또한 하나님은 우리의 인생 여정을 의의 길로 인도하고 계시기 때문에 부족함 없고 넘치는 삶을 삽니다. 양은요, 습관이 강한 동물이래요. 해오던 대로 관성에 따라 움직여요.
내버려두면요, 이 길이 도랑이 패이도록 같은 길로만 계속 그 떼거리들이 다니는 거예요. 그리고 같은 장소에만 풀을 뜯어요. 그러니까 금방 그 땅은 황폐해져요. 그래서 목자가 하는 일은 양떼를 자꾸 몰고 이리저리 골고루 다니면서 이쪽에서도 한 뜯어먹게 하고 저쪽에 뜯어먹고 자꾸 길을 바꿔줘야 돼요. 그런데 이 양이 목자를 잃어버리면요, 따르지 않으면 고집스럽게 또 지 길을 가는 거예요. 하던 대로. 그러다가 골짜기에 고립될 때도 있는 거예요. 잃어버린 양이죠. 우리도 비슷한 것 같아요. 이 개선과 개혁을 향한 변화, 본성적으로 거부를 해요. 해 오던 대로 해야 마음이 편해요. 익숙하니까 편리하잖아요. 쉽고 넓은 길로 가려는 거예요. 지금 이 시대는요, 이전과 달라서 정말 변혁이 필요한 거예요. 뉴노멀이라고 했잖아요. 새로운 걸 향해서 혁신이 필요한 이때 변화를 두려워하면 안 되는 거거든요. 안 그러면 그냥 망하는 거예요. 이사야 선지자가 정확하게 지적했죠. 이사야 53장 6절 상반절에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우리가 선택한 자기 각자의 그 길이 하나님께서 마련해 놓으신 의의 길이 아니면, 정도에서 벗어나면, 경로 이탈하면 우리 영혼 점점 시들해지고 파리해져서 죽어가게 된단 말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 영혼을 소생시켜 주신 다음에 하나님의 의로운 생명길로 우리를 이끌어 가시는 거예요. 이 땅에 오신 목적을 예수님 밝히셨잖아요. 요한복음 10장 10절. 도둑이 오는 것은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려는 것뿐이요,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는 것이라.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 거예요. 때로 그게 좁고 협착할 수도 있어요. 하지만 그 끝에 의가 기다리고 있고 생명이 기다리고 있다, 이겁니다. 그러고 보니 우리가 만났던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 그게 짐짓 내가 선택해서 들어간 게 아니었다면, 그냥 주어진 것이라면 어쩜 그것 역시 푸른 풀밭 쉴만한 물가로 우리를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경로일 수 있다는 거예요. 좁고 협착하지만 결국에는 하나님께서 마련해 두신 생명의 초장으로 이어지는 지름길 말이에요. 그러므로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간절히 기도한 다음에 맞이하게 되는 범사들, 이건 받아들이고 감사해야 할 일이죠. 양떼는 선한 목자의 인도하심 받아들이면서 따르기만 하면 되는 거예요. 그러면 원수들의 추격 때문에 두려워할 필요가 없고 앞에 무엇이 기다리고 있는지 불안해할 이유가 없는 거예요. 평생토록 우리를 추격해 오는 것은 하나님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기 때문이에요. 오늘 6절 상반절, 내 평생에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반드시 나를 따르니. 목자만 따라가면은 반드시 하나님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나를 따라온다. 내가 하나님을 따른다는 것은 바로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먼저 구하는 것이고, 그래야만 이 모든 것을 하나님은 더해 주시는 거예요. 따르게 해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시인이 결단합니다. 6절 하반절에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살리로다. 여러분, 여호와의 집에 산다는 것은 예배하는 삶을 가리켜요. 성전, 하나님의 집, 하나님을 만나는 공간에서 영원히 산다. 예배하겠다. 목자 대신 하나님과의 관계를 올바르게 또 영원히 지속하기 위해 예배하며 살아가겠다고 다짐한 거예요. 일상의 그 단계적 회복과 함께 우리는 지금 이 광성 고등학교 강당에서 모이게 되었습니다. 제 개인적으로는 학교 강당이 꼭 예루살렘 성전 같아요. 오랜만에 이제 순례를 온 거예요. 지금 오랜만에. 강당 예배는 마치 성전 예배라고나 할까요? 지난 2년의 세월 돌이켜 보니까 우리는 꼭 광야를 지내온 것 같아요. 이렇게 모여 예배 드리지는 못했어도 그 광야 속
광야에서도 비대면 온라인으로 예배를 드리고자 했잖아요. 꼭 광야에서의 그 이동식 성막 예배와 같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로 하여금 지난 2년 세월 동안 광야를 지나도록 허락하신 것은 이스라엘에게도 그랬잖아요. 내 계명을 그대로 지키는지 아니 지키는지, 나를 진짜로 사랑하는지 그걸 알아보기 위해서라 그랬잖아요. 우리도 어떤 형편에 처해도 흔들림 없이 하나님 예배하고 하나님 섬기는지 이 테스트를 하신 셈이에요. 광야 같은 세월 보내면서도 우리 교회도 어렵죠. 어려워요. 분립까지 했잖아요. 어려워요. 교사도 많은 분들이 우신교회로 갔고, 그래서 막 당황되고 우리 어떻게 뒷수습하지, 막 이렇게 어렵죠. 재정적으로도 어렵고. 하지만 우리보다 더 어려운 교회, 임대해서 미자립된 그런 교회들 돌아보려고 힘썼잖아요. 환난을 당한 영혼들, 쪽방촌, 섬진각, 범람 때 어떤 어려운 일이 있으면 열심히 성도님들도 감동받고 참여하고자 힘썼잖아요. 이웃사랑이죠. 그건 이웃사랑 통해 하나님을 삶으로 예배하는 예배자였던 거예요. 하나님 사랑, 이웃사랑 명령하신 하나님께서 그런 우리 교회를 기뻐하시는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아무리 형편이 어렵고 여건이 녹록지 않아도 여기까지 지켜주시고 여기까지 인도해 주신 우리 하나님을 예배하는 삶을 우리는 포기할 수가 없어요. 어떤 방식으로도 우리는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또 모르겠어요. 이렇게 모였는데 또 이제 천정공사하면 또 이곳에서 또 못 모이고 또 뭐 체육관을 갈 거냐, 다시 광성마당을 갈 건가, 그때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대로 우리는 가는 거예요. 목자 되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가운데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계속 받아가는 우리 성도님과 우리 교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일어나셔서 결단의 찬양 드리겠습니다.